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아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할렐루야. 1교구 4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장윤서 목사입니다. 오늘 감동기도회를 시청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은 그 십계명을 기반으로 한 세부 지침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에 관련된 법규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가 이 종이 되는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먼저 너무 가난함 때문에 스스로가 종을 자처할 경우, 물건을 훔쳐서 배상하지 못해서 종이 되어지는 경우, 마지막으로 부모의 어떠한 상황 때문에 자녀가 종으로 팔려갈 경우입니다. 자발적이든 타의적이든 종의 삶은 괴롭고 힘들고 소망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규에 따르면 6년 동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7년째 되는 날 몸값을 받지 않고 자유인이 되는 소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죽음을 대가를 치불해야 될 경우는 누군가를 미워해서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죽일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패륜적인 행동을 할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할 경우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와 세부적인 지침과 연결된 내용이십니다. 이외에도 물건에 대한 배상과 사람에 대한 배상을 충분히 하라고 법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지침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설명했을까요?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세부 지침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공공장소에 가면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어떻습니까?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기침할 때 예절을 지켜야 되고,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 세부 지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부 지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부 지침을 통해서 코로나19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세부 법규와 세부 지침 또한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법이 왜 필요할까요? 서로가 법을 잘 지키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질서를 지킨다고 한다면 법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서로 가운데 힘든 일을 주기 때문에 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아직 거룩한 백성이란 기준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출애굽하였지만 아직 애굽이란 옛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이 세부 지침을 통해서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21장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행동이 거룩한 백성답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21장은 약자, 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미워하지 말며 살인하지 말며 또 어떤 물건에 피해를 줄 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말 자체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그걸 감당하기 참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나고 난 다음에 그 교통사고를 합의를 볼 때 서로가 시시비비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잘못이냐 서로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가 희생을 해야 한다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은 세상 가운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세부 지침처럼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배우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갔을 때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세상 사람과 분별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감동기도회를 보고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또 살아가실 때 여러분 아버지로서, 때로는 또 어머니로서, 때로는 아내로서, 때로는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사명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책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거나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주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 맡겨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 맡겨진 가정에 최선으로 책임을 다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책임을 다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책임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바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
이로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깊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